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성경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하늘에 떠있는 별처럼 수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평생을 읽어도 제목만 읽는다 해도 다 읽을 수 없을 만큼의 그 많은 책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책들은 인간의 사고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정하다. 그리고 결함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무수한 책들이 그러한 반면에 성경은 약 40여 명에 의하여 1600년 동안 기록이 되었는데 66권이죠. 정경으로 인정된 게 66권인데 이거는 정확무오하기 때문에 절대적인 진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확고한 권위에 서 있는 것이 바로 성경 말씀이 되겠습니다. 성경도 일반 책과 같이 사람의 손에 의하여 기록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은 단지 도구로 사용되었을 뿐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었다라는 것이 중요하죠. 다시 말해 우리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 이거를 축자 영감이라고 합니다. 영감, 성령의 감동으로 축자, 한 글자 한 글자를 낱낱이 기록되었다라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축자 영감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성경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그 내용이 어디 흠결 있는 게 한 구절도 없다. 번역상의 오류는 있을 수 있지만 그 원본 자체는 흠결이 없다라는 겁니다. 지혜롭고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섭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가 읽고 쓰고 듣고 보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진리를 깨달을 때까지, 예수님이 보일 때까지, 은혜를 받을 때까지 성경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시라고요?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깨달을 때까지, 예수님이 보일 때까지, 은혜를 받을 때까지, 묵상하자.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말씀을 연구하라는 겁니다. 은혜를 받을 때까지 말씀을 깊이 묵상하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우리가 망각의 땅이라고 하지요. 정신을 흐트러뜨리는 각종의 분주함이 있고 유혹이 있고 우리는 돌아서면 잃어버리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반복해서 베드로가 유언처럼 말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생각나게 하는 것 12, 13,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자신의 임무는 베드로 자신의 임무는 생각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오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하면 진리를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이죠. 우리가들이 아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속을 이루어 주셨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죄사함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어린아이는 부모님이 얘기하면 그 부모님의 말씀을 곧이곧대로 100% 믿습니다. 그 마땅 어린아이가 같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내가 억지로 믿으려고 막 노력한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단순하게 믿으면 죄에서 사함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믿어야 구원이 주어진다. 인간에게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믿든지 안 믿든지. 중간 단계는 없죠. 단순하게 그냥 믿으면 나는 구원받는다. 그래서 3살, 4살의 어린아이도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육체는 계음에 빠지기가 쉽죠. 수시로 각성시키지 않으면 안일함과 무심함으로 인하여 이 구원의 은총을 곧잘 잊어버리곤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수시로 진리와 교훈을 기억나게 해줘야만 한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기꺼이 그 악역을 맡았습니다.
우리들이 이 육체의 장막 안에서 사는 동안 생각나게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생각나야 한다라는 것이죠. 베드로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통하여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재림하시겠다는 약속, 이 모든 것을 직접 눈으로 보고 확인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음성을 들었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이런 소리를 직접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구속 이야기가 사람들이 교묘하게 꾸며낸 그 허구가 아니라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참된 것임을 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오늘 이와 같이 증언함과 동시에 하나님이 교회에 허락하신 선지자들의 그 예언의 말씀을 주의 깊게 연구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단 해가 뜨기 시작하면 그 어두움이 물러나죠. 온통 환해지는 것처럼 성령님의 말씀이 나의 인생을, 내 이 내면을 비추게 되면 나의 모든 죄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환하게. 그리고 내가 말씀을 볼 때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이 이해할 수 있게끔 조명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말씀의 빛이 비추는 거예요. 성경은 인간이 그 창작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의 영감을 통하여, 감동을 통하여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말씀을 우리가 뗄래야, 그 말씀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게 우리 성도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떤 인간의 생각이 들어가 있고 인간의 어떤 자신의 체험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내밀한 감동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겸손하게 깨달음을 주시는 대로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성도는 진리의 말씀을 잊지 않고 영적으로 그 가운데 말씀 가운데 풍성하게 자라갈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어떻게 우리가 연구하고 묵상합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진리를 우리가 항상 기억할 수 있도록 말씀에 대한 끊임없는 열망과 깨달음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날이 새어 샛별은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묵상할 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다른 깨달음이 우리에게 온다라는 겁니다. 왜? 성령님이 우리를 비춰주시기 때문에, 조명해 주신다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고 묵상하는 것 복된 길입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시면 우리가 날마다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라 라고 말씀하죠. 그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홀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알고 깨닫기 때문에 날마다 읽고 묵상하고 상고하는 것이죠. 과연 그것이 그러한가? 라고 우리가 말씀을 소가 여물을 되새김질하듯이 우리가 말씀을 되뇌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면서 사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한 이것을 너희가 이미 알고 있다. 그런데 그 진리에 서서 항상 너희들이 그것을 깨어서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 생각나게 하려고 내가 오늘 이 글을 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는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생각하고 상기하도록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베드로는 그 당시에 어디에 있었는가 하면 로마에 있었습니다. 자신의 순교의 때가 가까워진 것을 알고 있었죠.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날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라고 14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죽을 때가 가까워졌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는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남은 생애가 이제 짧다는 거예요.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을 내가 다시 반복하여 강조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그 죽음 앞에서 자신이 급박하게 느끼고 있는 것이 있는데 뭔가 하면 신앙인들의 성품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닮는 성품이죠. 그것이 바로 신앙인의 핵심이요 근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거룩함,
믿음, 탁월한 도덕적 성품, 지식, 절제, 인내 뭐 이런 것들이죠. 경건, 형제우애, 사랑 이런 것들에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자라가라는 거예요. 자라가는 것. 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죽음을 앞두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즉 베드로 사도가 강조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기승전결 전도 또 전도 복음 전하라는 거 아닌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에 앞서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먼저 되라. 그 삶으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고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이 될 때 우리 복음은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신의 성품을 전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러나 복음에서 중요한 것은 신의 성품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품이 그 사람에게서 나타나느냐, 즉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인지 아닌지 이걸 보면 참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어느 정도 분리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바쁘다 하여 가짜 믿음만 많이 만들어 놓으면 무슨 우리 신앙생활에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것을 놓치면 안 된다는 사실이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 우리가 도덕적으로 뭐 고리타분한 얘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이 중요한 게 바로 그거라는,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며 믿고 따를 때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내가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억지로 노력하는 것이 아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내가 예수 잘 믿으려고 막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이 말씀이 이런 뜻이었구나. 내 삶은 그 말씀에 비춰보니 이게 잘못됐구나 라는 걸 금방 깨달을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고 성령님이시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날, 그날이 바로 성탄절이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복음입니다. 그 복음이 어디에 나타나 있는가 하면 성경 말씀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해석한다? 구약은 신약이 해석하게 하고 신약은 또 구약이 해석하게 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많은 이단들은 성경을 사서로이 풀었죠. 예수님 자리를 자신 교주가 꿰차고 앉아서 내가 예수다 라고 거짓된 교리를 증거하고 있고 오늘도 그 미혹의 영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따르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얘기죠. 내 영적인 체험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게 뭔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이 잣대고 기준이고 표준이다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각자 자기의 체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체험보다도 자기의 신앙의 색깔보다도 중요한 게 하나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의 잣대는 기준은 오직 성경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에 의하여 기록되었기 때문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유익하다는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기준이 되고 내가 그 말씀에 따르고 믿고 순종하는 것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마치 한 편의 드라마를 보는 것처럼 어떻게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는 게 성경 말씀은. 여러분 드라마 좋아하시고 자주 볼 텐데 어떤 드라마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도 성경을 안 읽으니까 드라마 바이블이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CTS라든가 이런 복음 방송이나 극동 방송을 듣게 되면 드라마 바이블로 해가지고 성경을 이렇게 해석해서 읽어줍니다. 편곡하는 것처럼 편집을 한 거죠. 요즘 현대인들이 알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그거가 정답은 아닌데 하도 안 읽으니까 그거라도 들으면 조금이라도 하나님 말씀에 가까이 하는 삶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늘 가까이 하고 또 어떤 사람에게 선물을 할 때 성경을 선물을 한 것처럼 가장 귀한 선물이 없습니다. 왜? 거기에는 금은 보화보다도 강한 더 귀한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변화산에서 신령하게 변모하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놀라운 체험을 했죠. 그래서 그런 말합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19절 말씀이죠. 날이 새어 샛별이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이게 주님의 재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 우리가 주의 말씀에 꼭 붙어서 순종하며 살라는 거예요. 믿음대로 살라는 겁니다. 이 땅을 사는 사람들은 다시 오실 주님의 영광과 성도가 참여하게 될 그 영광을 우리가 떠오르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말씀에 빛이 오면 우리가 지금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때는 모든 것을 밝히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밤에 우리가 볼 수 있게 한 것이 등불이잖아요. 그 등불처럼 환히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요즘은 LED 전등이 아주 밝게 해주는 시절입니다. 21절 말씀 가지고 계시는 성경 말씀 보시면 시작. 에어는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아멘. 에어, 우리가 예금을 돈을 은행에 맡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맡겼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맡겨놓은 말씀이 예언이죠.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면 세상은 끝나지만 말씀에 따라 산 성도의 삶은 영원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재림하시는 주님의 뜻에 따라 산 성도의 삶, 귀한 삶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오늘 종을 앞두고 다시 한번 성도의 삶은 참 귀하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말씀에 붙어 있어라. 라고 오늘 다시 생각나게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지만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찬란하게 빛나는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은 말씀을 붙잡고 신성한 성품을 이루어가며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의 삶은 영원하지 않죠. 우리의 육신은 영이 죽은 상태에 있었습니다.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는 타락해서 영이 죽어 있었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됐고 땅은 가시와 엉겅퀴가 나는 저주를 받았습니다. 영이 잘못되니까 육의 환경에도 엄청난 영향이 미쳐서 질병이 오게 되었습니다. 영의 죽음은 인류 최대의 질병이었다는 거예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살 수 없잖아요. 나무가 가지를 떠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분리입니다. 죽음이 오는 거죠. 데스죠. 헬라어로는 그걸 다나토스라고 하는데요. 영의 죽음은 하나님과의 분리를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인간 스스로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면 눈먼 장님이 되고 길을 잃고 방향을 잃고 헤맬 수밖에 없다.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게 철학자들의, 수많은 사람들의 심오한 진리였죠. 그러나 답이 없습니다.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며 그걸 알지 못한 채 희망도 평안도 없는 삶을 살며 고단한 삶을 살다가 마치는 게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실망과 좌절과 한숨과 탄식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인데 그 인생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영생의 구원의 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 어떤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좋은 친구도 있습니다. 좋은 집도 있습니다. 좋은 차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을 툭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고독한 존재입니다. 영이 살아야 하는 것이죠. 최초의 인간의 타락으로 우리의 영적인 질병인 이 영의 죽음을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성경 말씀은 그 방식이 인간의 죄와 저주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몸이 찢기고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시게 되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그리고 이어서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성도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부디 그렇게 살아가며 약속된 복을 내세에서 충만히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